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지맹이같이 일어서지 못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2026년도에 새로운 주의 주신 힘으로 크게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올 한 해 큰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사 어려움 없이 주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 귀한 간증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체험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 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들 하나하나 주께서 아시오니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호칭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호칭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특권을 가진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 자체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을 대표해서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에게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명기 33절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고 또 특별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2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2번 전부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이 호칭을 누구에게 불렀는가? 믿음의 아들인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우리가 누가 뒤에서 여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면 옆을 좀 보겠죠. 누가 다른 사람 있나? 그럴 때 우리 김연경 감독이 이 배구 감독이 그렇게 불렀더니 뒤를 막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딜 봐 네가 해야지 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누구에게 쓰였다? 바로 나에게 쓰였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너야. 내가 널 부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 바로 너한테 말하는 말씀이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구나.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구나. 뭐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명령과 한 가지 당부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명령어 두 개가 있습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우리가 꼭 보면서 가야 할 그런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떤 표지판은 속도 제한이 있고, 뭐 빙판길이 주의라는 게 있고, 학교 앞이다 이런 표 보면 지금 여기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라서 내가 잘 조절해서 가야지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어떤 표지판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명령형이 있습니다. 진입 금지. 이거는 상황을 봐서 합니까? 아니죠. 금지하면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방통행 이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지 뭐 그런 표만으로는 이것은 내 생각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바로 그런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해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을 네 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여러분, 피하고 따르라는 말은 삶의 방향에 관한 명령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방향을 잘 잡아야 하루에 3도, 일주일도, 1년도, 그리고 인생 전체도 달라집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잡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어떤 게 더 나은가?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것을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은 피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지능에 대한 간략한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미잘, 불가사리 이런 생물들은 방사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먹이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사형은 동그랗게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어디도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먹이가 오는 방향 쪽으로 옮길 수 있죠. 전후좌우 상관없이. 그런데 좌우대칭 생물이 있어요. 좌우대칭. 이 좌우대칭 생물은 먹이를 향해 이동해야 합니다. 좌우대칭이 뭐냐? 우리 같은 사람, 바로 모든 동물, 대부분의 많은 동물들이 그렇죠. 이 좌우대칭 생물은 어디를 갈지, 왜냐하면 먹이를 향해 자기가 이동을 해서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늘 어디로 갈까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이쪽이 갈까 오른편으로 갈까, 이게 결정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은가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은가?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사형 이 방사대칭 생물은 지능이 없어도 뭐 어디지 먹이든데 갈 수 있으니까, 사방 다 갈 수 있으니까 별로 머리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좌우대칭 생물은 어디가 더 좋은지를 늘 판단하기 때문에 지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 가면 좌우대칭 동물만이 뇌를 가진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좌우대칭 동물이에요. 좌우대칭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만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배, 잠수함도 다 좌우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장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판단을 내리고, 지능을 갖고 판단을 내리고 가야 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능도 필요하고 가치관도 필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는 것을 올겨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먹이를 못 먹고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보니까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더 가치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따라고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피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라, 따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방향,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여러 거짓 교사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행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피해야 된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태는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탐욕으로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탐욕의 사람도 아니고 거짓의 사람도 아니고 돈의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것들을 피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것을 피하고 만약에 거짓 교사의 모습을 보면 야 저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너도 똑같이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것을 피하라고 도망가 거기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뭐 당연히 이런 거 피해야 되지 않나? 너 어떻게 거짓 교사를 따라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유혹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서 뭐 죄는 짓지 않지만 그냥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나까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마. 피해. 그런 불장난하다가 죄와 유혹에 빠지게 되니 시험에 들게 되니 거기서 아예 피해버려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 첫 발짝도 들지 말고 빨리 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정반대. 영적인 품성을 따라가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어떤 품성들입니다. 이 따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뭐 노예를 추격해서 잡는 것처럼 추노 뭐 있죠. 추격한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으러 쫓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게 그냥 설렁설렁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잡으려고 사냥꾼이 먹이꾼이 하면서 막 찾아가서 추구하듯이 따르는 그런 것을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삶에 따라야 할 그렇게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품성인데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3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의와 경건.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사냥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그 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의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왜 그렇게 하는가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 그것은 의로워야 되고 그 의로움의 동기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지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도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인데,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무조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게 주신 사랑과처럼 무조건적인 그 희생적인 섬김을 이웃에게 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품성이고, 또 인내와 온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내는 견디고 참고 어떤 역경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죠. 어떤 내가 대가를 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가리라. 사명을 수행하는 동기가 됩니다. 온유는 뭡니까?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내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인내에 더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와 온유, 참 견디기 힘들지만 참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의 품성으로 충만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품성을 따르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피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바가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품성을 품고 그것을 잡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할 때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내가 가겠다는 방향을 정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내도 말했지만 그러나 장애물이 앞에 탁 놓여서 가기가 힘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되돌아가서 오른쪽이 아닌가벼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 가야 될까요? 뒤로 돌아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일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면 2가지 또 명령이 나옵니다. 싸우라.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과 같죠. 전쟁에서나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싸우고 선수는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는 이길 수 없죠. 치열하게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기도 내 있는 힘, 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안간힘을 써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보람이 있고 이길 수 있고 후회가 없는 법이라면
믿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다해 것을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선하다는 뜻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아름다운 싸움을 싸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좋은, 훌륭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잘 싸우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왕에 싸울 거 보기 좋게 훌륭하게 잘 싸워야 그 경기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잘 훌륭하게 싸우는 싸움을 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삶에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싸움을 훌륭하게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 말한 것처럼 왜 일어나야 내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늘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도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이렇게 명했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그것에 힘써 싸워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싸움을 피하거나 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길, 바로 영생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말은 꼭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또 하나의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이 질적인 견해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풍성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보면 시간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인데 영생을 잡으라, 꼭 잡으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질적인 개념을 보면 날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이죠. 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산다고 피폐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을 날마다 꼭 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종 삶의 목적지까지 정말 이 유한한 삶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명령입니까? 당부입니까? 뭐 당부 같은 명령이고 명령 같은 당부죠. 누구 앞에서?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본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신 명령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명령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서 임무를 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명령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철저히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 나는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것은 피하고 마땅히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서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 함께 영광 돌리는 삶에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